성경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무려 12절이 실제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의 두 번째 놀라운 것은 그 시작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 아무 잘못 없는데 억울하게 잡혀있는 바울의 입에서 찬양합시다가 터져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죠.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한 문장이지만 단락으로 따지면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다 하는 것이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인데 그것은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 이루셨다.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셨다. 예수님은 그 계획을 이루셨다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13절, 14절입니다. 그 내용은 성령께서 예수께서 이루어내신 그 구원을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적용하셨다. 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시겠죠?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심. 그 다음에 13절, 14절은 성령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심.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역사하고 일하셨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차근차근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가능한 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색색까지 펜을 갖고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택하사, 또 하나는 우리를 예정하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셨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짜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서 일하시는 놀라운 내용입니다. 저 결혼한 지 지금 한 몇 년 됐습니다. 6년인가요? 7년인가? 하여튼 꽤 됐습니다. 근데 참 신비한 게 있어요.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여자들은 이상한 게 궁금해. 그게 뭐냐면 밑도 끝도 없이 30년 넘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걸 물어봐. 왜 날 사랑했어? 이게 연애할 때 얘기가 아니고 30년이 지났는데 그게 왜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 참 답답합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때 내가 눈이 멀어서 좋아했는지. 언제부터 좋아했니? 내가 몇 날 몇 시 눈 맞았는지 가슴이 찌릿찌릿 했는지를 메모해 놓은 것도 아닌데 몇 날 몇 시를 내가 어찌 알겠어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밥 먹다가 밑도 끝도 없이 산책하다가 왜 그거를 끊임없이 30년 넘게 자꾸 물어보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거 혹시 물어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언제부터 날 사랑하셨어요?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 언제부터 사랑하셨어요? 그 성경이 뭐라고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널 사랑했어. 하나님, 저 언제부터 자녀 삼으시려고 구원 삼으시려는 계획을 짜놓으셨어요? 물어보셨어요? 성경에 답해 줍니다.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로, 나를 자녀 삼으시기로, 내가 못나고 추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대요. 계획을 짜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엊그제가 아니라고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새벽 기도가 4시입니다. 그럼 제가 3시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교회로 달려가요. 그리고 3시 반에 종을 칩니다. 초등학교 1학년 까까머리 애가. 그걸 초종이라 그래요. 그리고 4시 58분 59분 예배 일보 직전에 종을 한 번 더 칩니다. 그걸 재종이라고 그래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서 종을 쳤습니다. 근데 그 어린 아이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마음을 하나 넣어주세요. 그게 뭐냐면 너 앞으로 목사 될 거야. 이런 마음이에요. 제가 그때부터요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했어요. 지금도 그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먼 훗날 목사가 될 건데요. 제가 목사가 돼서 목회할 때 그 만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잘 지켜주셨다가 그 다음이 기가 막힌 문장입니다. 짜자잔 하고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요 40년 전에 50년 전에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제가 만나서 목회할 성도들 지켜주셨다가 때가 되면 짜자잔 하고 만나게 해주세요. 감동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너를 구원하기로, 내 아들, 딸, 내 딸을 삼으기로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나는 결심했어. 나는 계획했어. 나는 준비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엄청난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어느 날 나에게 임한 겁니다.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오늘도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으셨어요? 예수 믿은 얘기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예수 믿은 이야기가 실제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했는데 오늘 네가 나한테 코가 걸리는 날이야. 이제 네가 나한테 끌려오는 날이야. 그 어느 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자리에 가게 하시고 끌려온 거라고요. 남자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우리 교회 예쁜 여자 많아. 그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실망하잖아요. 아무리 비벼도 없잖아. 근데 그 말이 그날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오고 여태까지 여기 있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야. 그 친구의 그 엉뚱한 소리가.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을 때 저는 서울의 종로 광화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정말 저희 집이 광화문 사거리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근데 집이 불나가지고 시골 벽제라는 시골에 가서 살게 됐는데 사방 4km 안에 교회가 저희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교회가 있는 줄도 몰랐고 목사님 자녀들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6학년이 끝나고 중학교 들어가기 그 어간에 마지막 겨울에 이상하게 제가 개울에서 목사님 자녀들하고 놀게 됐어요. 저는 저희 동네에 교회가 하나가 있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거기 목사님 자녀들이 저보다 1살 어리고 2살, 3살 많고 아래 위에 친구, 형, 동생 할 수 있는 그 또래를 낳게 하신 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겨울에 매일 썰매 타고 놀았어요. 어느 날 자기 집 가서 놀지. 갔어요. 놀랍더라고요. 목사님 자녀들은 노는 게 달라. 친구를 불러다가 매일 핫토를 치는 거야. 옛날엔 텔레비도 없고 라디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내내 할게 어른이고 애고 다 핫토를 쳐. 혹시 나이롱뽕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요새는 안 치는데 그게 카드 놀이라면 원카드랑 거의 똑같은 놀이입니다. 근데 핫토를 갖고 하는 거예요. 팔뚝맞기. 어느 때는 라면 땅 사내기를 하는데 그 집 형제가 아무리 봐도 짜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번번이 제가 뜯겨요. 한 번은 그 집에서 썰매를 타고 또다시 목샘댁에 가서 놀러 가서 나이롱뽕을 치는데 그날 끝발이 막 오르는 거야. 오르는 너희들 다 죽었어. 이제 내가 라면 떡 빼서 먹을 거야. 내가 팔뚝 다 때리고 말 거야. 그리고 막 핫토가 그냥 불이 붙어서 막 내가 승승장구 막 이기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종이 댕그렁 수요 저녁 예배라고 종을 치는 거야. 갑자기 목사님 자녀들이 핫토판을 엎고더니 예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제가 예배를 따라 들어가면서 예배 끝나면 마저 하자고 따라 들어갔어요. 따라 들어간 그날부터 제가 예수를 믿고 그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그 교회 청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저는 좀 부끄럽게 부르셨어. 중학교 1학년 들어가기 입학 어간에 어느 수요일 밤 계속 읽던 내가 나이롱뽕 끝발이 수요배 종치절의 울림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콧기는 계기가 됐어요. 웃기는 얘기고 장난 같지만 저는 그 사건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창세전의 구원의 계획이 그날 하나님께서 나를 코를 딱 끼시고 꼼짝 못하게 붙들어 매는 사건이 된 그날이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알면 구원의 사건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되어지는 것 하나하나에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셨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려고 놀라운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하나님의 놀랍고 엄청난 계획에 내가 속해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다시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아들이가 남자만 이런 뜻이 아니라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 전 세계를 로마라는 나라가 지배할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로마적인 그 사회적인 배경 속에 있는 단어, 이런 것들을 끄집어서 씁니다. 그 시대에는 로마의 귀족이 예를 들어서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집에 있는 종 중에서 똘망똘망하고 눈이 좀 빛나고 말귀 잘 알아듣고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를 자기의 양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 양자 삼음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녀됨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구로 끌어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 귀족들이 자기 노예 중에 하나를 양자로 삼으면 세 가지가 보장됩니다. 첫째는 법적 보장이에요. 너 이제부터 내 아들 해. 그러면 그날부터 정식으로 호적에 딱 올라서 법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로마 귀족이 있어요. 그런데 마당새가 있어. 마당새야, 예 주인님, 이제부터 주인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 아버지라고 해. 너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알았지? 그러면 말로만이 아니라 정식 호적에 올라서 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법적 보장입니다. 두 번째, 지위 보장이에요. 그게 뭐예요? 종에서 즉시 아들이 된 거고 아들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마당새가 아들이 됐습니다. 갑자기 자기 집에 있는 친구 돌쇠를 부릅니다. 돌쇠야! 왜 마당새 왜 불러? 이놈의 자식 마당새가 뭐야? 주인님이라고 불러야지. 왜요? 조그맣까 아들 됐잖아요. 법적으로만 아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아들로서의 신분과 지위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아들 노릇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상속 보장입니다. 아버지의 지위, 아버지의 재산, 그것이 다 자기가 물려받고 자기가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의 귀족들이 노예 중에서 자녀를 삼았을 때 법적으로 보장되고 지위가 보장되고 상속이 보장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딱 생명책에 위, 은, 성 딱 새겨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로서 그분의 안에서 복됨과 놀람을 맛보며 누리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되는 거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야. 뭘 얘기하는 줄 알겠죠? 그러므로 너희들의 구원은, 그러므로 너의 자녀됨은 틀림이 없어. 누가 흔들 수 없어. 누가 취소할 수 없어. 누가 뺏을 수 없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들어보셨어요? 오늘 박 목사님이 안 오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방위 출신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잖아요. 슬픈 것도 있어요. 한 번 방위는 영원한 방위야.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청년부가 부흥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청년들이 몰렸어요. 근데 한 번은 청년들이 나를 놀리려고 예배당에다 현수막을 2개를 걸었어요. 능력 있는 우리 목사, 알고 보니 방위 목사. 또 하나는 능력 있는 우리 목사, 방위 목사 웬 말이냐. 이 녀석들이 저를 놀리려고 현수막을 2개나 예배실에 걸어놓은 거예요. 저를 놀리려고. 한 번 방위는 6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방위래. 방위란 얘기만 들으면 현역 갔다 온 사람은 다 웃어요.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요? 그 구원이 나에 근거하고 있으면, 내가 열심히 조금 약해지면, 내가 게을러지면, 내가 한눈 팔면, 내가 죄를 지면 취소가 되죠. 이 구원이 내 손에 달려있다면. 근데 구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께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나한테 주셨는데 누가 뺏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겨야만 뺏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가 됐다는 것은 뺏을 수 없는, 취소될 수 없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복을 받은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들은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멘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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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세 번째는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자녀 삼아서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가르칠 때 손주들 질문에 질문을 이으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대요. 어떻게 해요? 창세전을 계획해서. 그거에서 뭐 하시려고요? 자녀 삼으려고. 그럼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자녀 삼아서 뭐 하시려고요? 또 질문할 수 있죠. 바울은 아주 그런 일에 명확한 사람입니다.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4절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신분이 변한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그렇죠? 마귀의 종에서, 지옥에 눌려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분을 바꾸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수준도 끌어올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예수 안에서. 예, 그게 끝이 아니야. 그러면요, 이제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는 게 중요해. 첫째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십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쉽게 이해하세요. 아, 예수님 닮음. 성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구원 다음에는 중요한 게 거룩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만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 삶은 길어야 100년이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이잖아요. 이 땅의 100년 동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룰 것은 천국과 지옥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가 구원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면 레위기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레위기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끝없이 반복하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레위기는요, 동사, 명사, 형용사 다 동원해서 거룩이란 말이 몇 번 나오냐면 무려 약 150번 정도 나옵니다. 그 짧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왜요? 구원 받았으니까. 왜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제가 최근에 영국에 가서 아주 중요한 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는 세계적인 목사님이 목회했던 All Souls라는 All Souls, 그죠? 네.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 돌아가신 지 좀 됐죠. 근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병석에 누워 있는데 지인이 찾아가서 물어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어떻게 평을 받냐면 전 세계 목사님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천주교 교황처럼 목사들의 대표, 전 세계 목사들의 대표를 한 명 뽑는다면 누가 될까? 존 스타트 목사가 될 거다.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분이 있어요. 죽음을 앞둔 노 목사님에게 지인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목사님, 예수를 믿은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불러가실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근처에 로이드 존즈라는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신자에게 거룩을 요구하면 이단이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하나님 자녀에게만 해당되고 하나님 자녀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노래 알고 계십니까? 진짜 명곡인데 요새 이 노래를 안 불러. 슬퍼. 찬송가 아닌데도 불러도 괜찮죠? 흘러간 옛 노래.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이게 기가 막힌 노래입니다. 송아지가 얼룩송아지래. 너 왜 얼룩송아지니?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얼룩송아지예요. 저희 딸이 부산에 있는 어떤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는데 옆에 어떤 여자분이 거울 속에 제 딸을 보더니 죄송하지만 이은성 목사님 딸이십니까? 그러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데 거울을 보고 옆에 있는 여자분이 이은성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똑같이 생기셨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냐?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집중하고 계십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진보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죄 중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한 것이라면 신분이 변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감,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감,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의외로 거칩니다. 말이 무례합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거룩이 행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멀리할 때 그것이 불편한 게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복이고 행복이고 영광입니다. 거룩이 행복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 세상과 다르게, 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이 아름다운 겁니다. 참된 거룩은 인간의 내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식품이고 최고로 화려한 아름다움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것으로 다 장식해도 이 땅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감보다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하고 더 고상하고 더 우아한 것은 없습니다. 참된 아름다움은 비싼 옷을 입고 화려하게 화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아름다움은 거룩과 손잡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결론일 때 또 질문하고 싶지 않으세요?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셨대요. 뭐 하시려고요? 자녀 삼으려고. 자녀 삼아서 뭐 하려고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오늘 마지막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녀가 되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서슴없이 씁니다. 예배에 목숨 겁시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전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선교다? 아니요.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선교학 전공자입니다. 선교단체 대표도 오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존재 목적 1번은 선교가 아니고요. 예배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놀라움을 제대로 알아야 참된 예배자가 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아야 제대로 찬송도 하고 제대로 기도도 하고 제대로 말씀도 이해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놀라움과 복됨을 알아야 참된 예배자가 되고요. 그리고 참된 예배는 언제나 거룩과 선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합시다.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라고 그래요? 이 놀라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감사합시다. 이번 주 우리가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